12월 10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한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겪은 끔찍한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한 레위인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낸 시신 조각들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일제히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2절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미스바로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각 지파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에서 미스바로 모였던 그 모임의 성격이 공식적이며 군사적이었던 것임을 의미합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 그리고 거기에는 각 지파의 어른들과 보병 4만 명이 모였다는 소식을 베냐민 지파가 듣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자신들을 그 자리로 모이게 했던 사건의 당사자인 한 레위인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듣고자 합니다. 곧이어서 한 레위인은 그 사건의 경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뒤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레위인의 요청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군사적인 공격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레위인의 진술과 이 사건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모습입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사건의 당사자였던 레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레위인의 하인 혹은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던 한 노인, 밤새 일어난 사건을 혹시라도 목격한 증인, 그리고 그 사건의 가해자였던 자들, 이 중에 그 누구도 그 사건을 판단하는 자리에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위인 한 명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였고 이스라엘은 그것만으로 사건을 판단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이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때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성읍의 불량배들이었지만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 원어를 살펴보면 기브아의 유지,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 말했지만 19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불량배들은 그 레위인을 강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자신은 철저한 피해자고 가해자들이 자신의 첩을 욕보이고 죽였다 말했지만 19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레위인이 직접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불량배들은 레위인의 첩을 겁탈하고 욕보인 후에
새벽에 놓아주었는데 그 여자는 동이 틀 때 자신의 남편이 머물고 있는 노인의 집문 앞에 와서 쓰러졌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1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의 손에 넘겨준 후에 걱정 없이 편히 잠자리에 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었다면 창문을 통해 외부 상황을 계속 주시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동이 틀 때 노인의 집으로 돌아온 자신의 첩을 발견하고 그녀를 보살폈을 겁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첩은 노인의 집 앞에서 동이 틀 때부터 날이 밝기까지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레위인이 노인의 집문을 열며 생각했던 것은 그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문을 열며 발견한 자신의 첩을 향한 첫마디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였습니다. 과연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어쩌면 레위인 자신도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지파들 앞에서 왜곡된 증언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짓된 증언, 위증을 하는 것에 관해서도 신명기 19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6절의 기록에 따르면 레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행이 일어나고 망령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바른 판단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 필요한 올바른 절차들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다른 증언을 들어볼 시간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견과 방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유일한 증언이었던 그의 증언 또한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첩에 대한 레위인의 행동과 그녀를 향한 그의 진짜 속마음을 고려해 본다면 레위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을 향한 응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가 그의 첩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며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음행과 망령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겪은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 결과 굉장히 분노했고 그래서 자신의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기브아에서 그가 겪었던 사건 못지않게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레위인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분노하게 한 불량배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한 지파 전체를 공격해서 그 분노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그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함을 언급했던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사건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모습인데요. 1절의 기록에 따르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입에 담기도 힘든 충격적이고 잔혹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고 또한 뒤이어지는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각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다는 것과 각 지파의 보병들이 모여 40만 명의 군대를 이뤘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 드릴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레위인이 말한 사건의 경위를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기브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처음 질문을 드린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질문은 하나님, 한 레위인이 기브아 땅에서 겪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첫 질문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할 건데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였습니다. 19장 30절과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일어난 악한 일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같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런 참혹한 악한 일이 역사적으로 정말 처음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묵상하면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한 일은 셀 수도 없이 다양하고 많았으며 또한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흡사 자신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지켜왔던 것처럼 기브아 사건에 대해 엄청난 반응을 보이며 분노합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민족으로 부름받은 자신과 같은 민족인 베냐민을 진멸하려 하는 것입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의 뜻을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그곳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지금껏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이며 더욱 심각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변함없이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과 23절 그리고 28절 속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징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내부의 참혹한 전쟁, 그 누구의 승리도 아닌 모두가 패하고 결국 큰 고통에 빠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아픔이 이 전쟁의 결과였고 한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겪은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본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레위인의 진술과 이 사건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모습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음행과 망령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야 한다. 죽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지 자신의 뜻을 모두 정한 후에 그 자리에 모였고 베냐민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데리고 베델에 올라선 후에 하나님께 누가 먼저 베냐민을 공격할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고 전쟁을 통해 베냐민을 공격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섰다고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과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옳은 결정과 옳은 행동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것이 바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그 결정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대학교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세워지고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군대를 정렬시키고 군사 작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소견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그들은 결국 같은 민족을 향해 칼을 들었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큰 고통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의 결과는 언제나 실패와 좌절뿐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목자를 따라 사는 삶이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감사와 기쁨, 평안이 넘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거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가운데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대학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나의 뜻, 우리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